할렐루야. 어느덧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의 다침,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엄청난 고통의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장로님의 기도처럼 항상 성도님들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문자로 보내고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50명이 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부, 2부 예배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은요, 사사기 제일 끝에 나와 있는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이지만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브릿지가 되는 말씀으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워크, 성령의 역사를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구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성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사시대는 막을 내려버리고 말지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선택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전쟁에 휩싸이고 어려운 고난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신구약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전쟁과 기근, 죄와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성도님들은 보고 계시는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타락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죄와 심판, 고난, 재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 행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코로나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와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말씀, 불순종,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 요건이 아니라 영적 조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배와 말씀은 결코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발끈 반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헌금 때문이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죄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배와 말씀이 죽으면 나라가 쇠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요, 미국 하나님의 말씀과 청교도 예배가 살아 있을 때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 만에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명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막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 삼척동자도 하나님이 복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어려운 시절 때 그들이 순수하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GNP가 올라갔다는 것에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GNP가 올라갔다고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만든 작품이에요. 풍요, 쾌락,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올가미를 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평안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기도 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호도하고 속입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그냥 가게 둡니다. 말씀도 듣게 해요. 또 교회를 가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좋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사탄이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버려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만 없으면 돼. 그냥 교회에 내버려둬.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설교 듣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어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으면서 어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없으면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예수 생명의 떡, 그 영생의 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탄 마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마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을 서글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또 사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세상의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성령 충만도 없으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착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왜 제가 자꾸 그 단어를 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소견이라는 말이 착각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앞으로 왕을 세워줄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랐더라, 이렇게 성경은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잘못하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탄 마귀가 노리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자는요, 교회 목회하면서 결정을 많이 내리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겠니?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재차 며칠 동안 계속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시 제 착각 아닙니까? 제 소견 아닙니까? 목회하면서 제 소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목회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고 내 생각대로 이끌까 봐, 내가 착각을 일으키려 살까 봐 계속해서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학교 예배 결정을 놓고 계속해서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어제 목회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회의를 끝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경고가 오늘날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오늘 이 말씀과 가장 신약 성경에서 유사한 본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에 보면 말세 때에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때 이런 고통 속에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여기 1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8가지의 말세 때에 나타나는 고통이 왜 생겼냐면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된다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여러분 아시죠? 나르시시즘. 마지막 때에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외모, 물질, 풍요, 인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뭐냐면 외모, 물질 많이 버는 것, 세상적인 것이 돼버리고 말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자기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기주의가 생겨납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생겨납니다. 성도님들 어떤가요?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지요. 완전히 최대의 적이지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자기라는 거야.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성,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소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가 쌓은 성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건 목회자건 침범하면 공격을 합니다.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존심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내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요,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 주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만 크게 만듭니다. 어디서 이런 폐단이 나왔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주장, 자기 소견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사랑, 자기 소견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의역한다면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장, 자기 소견, 자기 사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 착각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가정,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같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자기 소견이 아니라 누구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소견, 자기 의견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위를 패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기 소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이기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만 장군 이야기 성도님들 잘 아시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장수였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병 치료를 위해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유명한 장수가 왔는데도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만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괜히 찾아왔다. 아니, 내가 왔는데도 그 코빼기도 안 보인단 말이야? 아주 못된 선지자구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나만의 옆에 있던 종들, 노예들이 당신에게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강에 몸을 씻으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주인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더러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자 애기처럼 우윳빛 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자기 소견대로 했다면 병이 치유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누구의 소견을 들었나요? 하찮은 종, 노예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장군이, 그 수하에 몇천 명 있는 장군이 일개 종의 소견을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나아만은 열려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내 소견대로 살았다가는 손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타인의 소견을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영적 손실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 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구촌에는요, 내 옆에는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옆 사람의 소견도 안 따르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만연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 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성도님들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에 내 소견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 자기 자랑, 착각,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소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백화점으로 침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장난질을 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10,000원짜리 가격표에 100만 원을 붙이고 200만 원짜리 가격표를 5천 원으로 바꾸고 10만 원짜리 가격표를 떼고 거기에 500만 원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견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가격이 붙여 있는 것을 보고 사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판단에 오류가 생기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 가격표를 붙인 것을 우리는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얄팍한 지식, 경험, 고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없는 세상은 전쟁에 휩싸이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견의 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12명의 사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백성들은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려는 때에 이 한 절 말씀이 놓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견을 버리고 이젠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라, 이런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생각과 소견, 너의 자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과 소견을 버리고 왕 대신 나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 앞에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하는 소견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마음, 생각, 경험이 나에게 작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계획을 성령으로 무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종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나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지요? 주 뜻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고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살게 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알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견, 내 생각, 내 이기주의, 내 사랑을 다 버리고 주님 사랑, 주님 소견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오직 내 주민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소견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소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사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